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까지.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기독교 잡지에 그렇지만 주님이라는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카톡에도 올렸던 글인데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장사가 잘 되게 축복부터 내려주세요. 주님. 항상 주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가끔 빠지는 주일 예배는 이해해 주세요. 주님. 헌금은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100배의 축복은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주님. 주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은 희생을 요구하진 말아주세요. 주님. 주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말고 내일부터 할게요. 주님. 이 글은 사실 캐토릭 잡지에 실렸던 글이에요. 캐토릭 사람들이 이런 글을 올렸고 이제 개신교에서도 이걸 옮겨왔는데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그렇지만 주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기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순간에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렇게 고백을 했죠.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 가운데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오직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대림절을 맞이해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면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자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시작됐다. 그러면서 이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가르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내가 하나 질문을 하겠다. 요한의 침례가 하늘에서부터 온 거냐 사람에서부터 온 거냐. 유대 지도자들이 대답을 못하죠. 우리가 모르겠다. 예수님께서도 누가 나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는지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지난주에 이제 살펴본 말씀이고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이 땅을 사서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으로 갔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매 소출의 얼마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이 종을 때려서 거저 보냈고 세 번이나 그렇게 거저 보냈다.
주인은 마지막으로 내 아들 독자가 있는데 이 아들을 내가 보내면 저들이 존대할 것이다. 그래서 아들을 보냈더니 농부들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주인의 상속자이니까 이 아들을 죽이면 우리가 지금 농사 짓고 있는 포도원은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모의를 하고 그 아들을 죽였다. 예수님께서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나면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이 와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은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비유로 포도원 농부의 비유다.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포도원을 새로 주고 타국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9절을 보면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이 비유에 등장하는 사건은 당시 팔레스틴 사회에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것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비유의 이야기를 하신 것인데 이 비유 속에서 주인은 세를 받고 빌려주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틴 본토의 토지를 소유하면서 외지에 가서 사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로마인들이 팔레스타인 와서 땅을 사서 이제 세로 주는 일들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부재지주라고 하죠. 땅은 있으되 주인은 그곳에 살지 않는 것을 부재지주라고 하는데 이 부재지주들이 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떠나는데 이런 경우를 소장농이라고 하죠. 땅 주인에게 일정에게 그 세를 내고 소장료를 내고 땅을 농사를 짓는 경우를 소장농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소장농들이 많이 있었는데 뭐 일반적으로 소장농은 소출의 얼마를 주인에게 주는 그런 조건이에요. 뭐 30%를 준다든지. 그런데 이제 이게 나중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처음에는 그저 최고치가 30% 정도 됐었는데 이게 점점 많아져서 나중에 50%까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농부들이 농사를 지어서 거둬들인 것의 절반을 지주가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많은 농민의 난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하고 했는데 유대 땅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시던 시대에 너무 흔한 일이었어요. 특별히 로마 사람들이 팔레스틴 지역의 땅을 소유하면서 이런 일들을 했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부유한 사람들은 팔레스틴 땅이 가뭄이 오래 들었습니다. 잘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살기 좋은 뭐 로마로 간다든지 살기 좋은 곳으로 가서 이 땅을 일정의 세를 받고 이제 빌려주는 뭐 우리 이 돈 많은 사람들은 땅 가지고 있으면서 해외에 사는 사람들이 있죠. 부재지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를 받기로 하고 소장농에게 세를 받기로 하고 맡겨놓고 떠났다. 그리고 주인은 때가 되어서 소장료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다. 10절을 보면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일반적으로 소장료는 1년에 한 번 내는 거예요. 가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 이제 뭐 논을 이렇게 소작으로 주면 논에서 이렇게 이제 벼를 거두어서 뭐 몇 가마를 이렇게 돌려준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이 포도원 주인도 포도 수확이 끝날 때쯤 돼서 소장료를 받기로 약속했으니까 종을 보내서 소장료를 달라 이제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거냐 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이 세상의 소장농들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장료를 이제 납부해야 된다. 그것을 비유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 다스리게 하자라는 말을 우리가 청직이라고 해석합니다. 이 땅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다르게 말하면 소장농으로 맡겨 놓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의미가 있다. 예수님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맡은 자들은 구할 것이 충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에 우리는 충성해야 되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 그것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종들을 때리고 거저 보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소장료를 내라고 하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처음에 농사 지을 땅이 없으니까 이제 약속을 하죠. 포도원을 만들어 주고, 자 이거 내가 잘 농사를 지어서 거기서 뭐 한 10% 20%를 나한테 나중에 돌려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땅이 없던 사람들, 포도원이 없던 사람들은 굉장히 신났을 거예요. 막 이제 열심히 가꾸죠. 그래서 딱 수확을 거두었는데 주인이 소장료를 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농사를 지어서 뭐 벼를 가령 한 뭐 10가마를 거두었다고 칠 때, 거기서 이제 한 30%를 소장료로 준다 그러면 10가마니를 돌려줘야 돼. 한 10가마 정도를 돌려줘야 되죠. 농사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아까운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거두어 들였는데 땅 주인은 그저 땅이 자기 거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소장료를 받아가니까 억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세를 주는 것이 아니라 종들을 때리고 거저 돌려보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소장농으로서 청지기로서 임무를 부여받았는데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종으로 보냈는데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대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핍박하고 때리고 죽이고 했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것을 주저하거나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짓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소장농의 입장에서 보면 농사만 지을 수 있다면 감사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거두어 드리면 아까운 거죠.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셔서 주시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근데 막상 이제 월급 봉투를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려면 그게 아까운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극동방송에서 어떤 분이 나와서 그런 간증을 해요. 사업을 하는데 처음에는 하나님 내가 사업을 꼭 잘해서 11조를 꼭 드릴 테니까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11조를 드렸는데 사업이 굉장히 커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업이 커지니까 11조 드릴 액수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굉장히 많아.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 찾아가서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11조를 드리려니까 액수가 너무 커요. 그래서 목사님 그럼 어떻게 기도해 드릴까요? 가령 뭐 이제 한 달에 한 뭐 1억씩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럼 집사님 내가 그러면 한 100만 원만 11조를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억을 11조로 드리는데 100만 원 11조 드리게 해주시면 얼마를 버는 거예요? 1000만 원밖에 못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요 목사님 그 기도 해주지 마세요. 그리고 돌아갔다. 이제 한 사람은 그렇게 했어요. 한 사람은 그 사람 이제 극동방송에 나와서 자기가 직접 간증한 얘기인데 11조를 드려야 될 액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속으로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100분의 1만 드렸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100분의 1만 드리는데도 사업이 잘 되더니 2, 3년 되니까 쫄딱 망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극동방송에 나와서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중에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마이너스 11조를 드리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을 거둬 드렸을 때 내가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에 대한 11조를 드리잖아요.
근데 장로님 사업하다 망했어요. 빚이 늘어나는데 마이너스 11조를 드린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마이너스 된 만큼 거기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대요. 그러니까 매달 적자가 나는데 적자 난 만큼의 11조를 또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다. 이런 간증을 듣기도 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을 때 은혜를 받았을 때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까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정성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려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인은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이 당연히 지불해야 할 소작료를 거부하고 종들을 때렸을 때 당장에 쫓아가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주인이 아들을 보내신 것은 무엇과 같은 것이냐? 이제 주인의 마음, 제가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주인의 마음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셔요. 13절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니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했더니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무례한 거예요. 종을 한 번 보낸 것도 아니고 3번 보냈는데 다 때렸어요. 그리고 그냥 돌려보냈어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그 농부들에 대해서 분노하기보다는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럼 내가 내 아들을 한번 보내보겠다. 그러면 내 아들은 존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들을 보냈다. 여기서 존대라고 하는 헬라어의 의미는 부끄러워하다, 존중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 하면 농부들이 종들에게는 그렇게 나쁜 짓을 했지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부끄러운 마음을 가질 거다. 자기들이 소작료를 내야 되는데 내지 않은 것에 대한 부끄러운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주인의 아들이니까 존중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게 살았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우리 부모의 마음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부모의 마음은 그 자기 자녀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미워하고 또 그 자녀들의 잘못을 가지고 막 야단을 치고 하기보다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농부들에 대해서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부들이 자기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향해서 주인과 종의 개념이 아닌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려고 했고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농부들의 생각은 달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하고 주인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을 보내면 농부들이 부끄럽게 생각하고 돌아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농부들은 아주 악한 생각을 했다는 거죠.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보고 서로 의논을 하는데 이 아들이 독생자야. 이 아들만 죽으면 주인의 소유는 우리께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은 타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 아들을 죽인다고 해도 굳이 여기까지 쫓아와서 우리에게 무슨 해를 가하지 않을 거야. 이 아들만 없어지면 우리가 농사 짓고 있더니 포도원은 우리께 되는 거야. 이렇게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경고의 메시지로 주신 거죠.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이유가 뭐냐? 자기들의 권세를 빼앗길까 봐. 많은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보고 자신들의 권위를 상실하고 권력을 빼앗길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농부들은 이 아들만 죽이면 자기들이 농사짓던 이것이 소작료를 내지 않고도 자기들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죽이려고 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결국 농부들이 아들을 죽였습니다. 15절에 보면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 어떻게 하겠느냐. 농부들은 아들을 죽이자라고 음모를 꾸몄을 뿐 아니라 실제로 아들을 죽였는데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 이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곳은 골고다 언덕인데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언덕이에요. 예루살렘 성 밖에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아시고 포도원 농부들이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성 내에서는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일 때 성 밖으로 끌어내서 죽이죠.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야기가 나오는데 스데반 집사님을 죽일 때도 성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였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머지않아 곧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실 것을 아시고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 밖으로 나를 끌어내어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간들의 악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욕심에 눈이 멀면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미처 상상도 하지 못하고 당장의 이익을 쫓아서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당장의 이익 때문에 먼 미래를 보지 못하고 결국은 악한 일을 선택해서 그것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래서 세 번째 심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농부들이 욕심 때문에 아들을 죽였다면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주인이 농부들을 진멸할 것이다. 16절을 보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이다 하거늘. 포도원 주인은 당연히 와서 그 농부들을 죽이지 않겠느냐.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이 소작료를 내지 않을 때는 참고 기다렸어요.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그 내련이 좀 아까웠겠지. 뭐 처음에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존중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죽이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느냐? 그 주인이 와서 농부들을 진멸했다. 이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농부들은 주인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다. 주인이 굳이 이 포도원 얼마,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부재지주는 굉장히 큰 부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거 아니더라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사람이니까 설마 하니 이 타국에 있는 이 주인이 우리 여기까지 와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겠느냐, 이런 얄팍한 생각을 하고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였는데 주인은 그곳에 와서 농부들을 진멸했다. 이 진멸이라고 하는 말은 죽였다는 얘기예요. 와서 농부들을 다 죽여버렸다. 이것은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 때에는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해서 한 일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욕심에 따라 악을 행한 자들은 영원한 사망에 이를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빼앗아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다. 이것은 그 시대 유대인들에게 또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영원히 권력을 가질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도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것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하신 이야기인데, 사람들은 내일 오늘 밤에 내가 생명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걸 상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저 매일매일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자기 욕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 땅을,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너에게 심판하실지 모른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말지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그 말씀을 하신 것임을 그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음에 주님 다시 만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17절에 보면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며 어찌미냐.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한 것인데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사실 어떻게 보면 포도원 비유와 이 두 구절 17절 18절은 좀 안 어울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아니 포도원 비유를 하다가 갑자기 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고 하시는가. 전혀 상관이 없는 구절인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심판이라는 개념에서 이 말씀을 사용하시는데, 먼저 건축자들이 돌을 구별할 줄 몰라서 정말 좋은 돌, 머릿돌로 쓸만한 좋은 돌을 그냥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이 되실 그 돌을 귀한 돌인 줄 모르고 그냥 무시하고 버렸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런 얘기고,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건축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복음을 듣고서 이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과 같은 것이다 라고 여겨서 버렸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버렸던 그 돌과 같은 예수님이 구원의 집인 교회의 머릿돌이 되셨고 생명의 머릿돌이 되셨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머릿돌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머릿돌은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머릿돌은 성경입니다. 성경과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우리 인생의 머릿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하나님 나라의 그 크신 은혜와 복을 누릴 축복의 집을 건축해가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머릿돌은 심판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18절에 보면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머릿돌에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말은 항아리 같은 물건이 머릿돌에 부딪히면 부서진다 그런 얘기예요. 머릿돌은 아주 단단한 돌이죠. 사실 요즘 머릿돌 그러면 의미를 잘 몰라요. 그냥 철근으로 바꾸서 집을 지어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다 머릿돌이 있었어요. 머릿돌 그걸 놓고 그 머릿돌 위에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짓고 했죠. 그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이 고대 건축물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돌로 집을 지어도 그 밑에 머릿돌이 어떤 돌이냐에 따라서 오래 그 집이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결정이 되죠. 요즘은 그런 걸 잘 못 보겠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콘크리트 건물에도 머릿돌 해가지고 하나 대리석 집어넣고 거기다 새겼어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 건물을 지었다 이런 걸 새겨놨었어요. 요즘은 그런 거 보기 힘들어요. 머릿돌이라는 거를 잘 이제 개념으로 사용하지 않는데, 이제 과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도 머릿돌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머릿돌은 무엇과 같으냐? 심판의 돌이다. 거기에 깨어지면 모든 떨어지면 다 깨어진다. 항아리가 깨지듯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 마지막 때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돌이 돼서 멸망에 이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대림의 계절에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머릿돌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집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사업체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인생을 세울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탄의 주님은 우리의 머릿돌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돌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힘든 시간을 보내죠. 오늘 아마도 7시쯤에 2.5단계든지 3단계로 발령이 될 것 같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2.5단계, 3단계가 되면 더 많은 이제 멈춤이 있죠. 어제부터 밤 9시 이후에 모든 마켓은 다 문을 닫게 했고 차량 운행도 많이 줄게 했고, 새벽기도 끝나면 이렇게 매일 새벽에 들르는 마트가 하나 있어요. 24시간 하는 마트가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뭐 그날 아침에 필요한 거 좀 사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보니까 다 닫았어요. 24시간 운영하는 마트들이 다 닫았어요. 이제 2.5단계나 3단계로 발령이 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이제 제한적 요소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성탄의 계절인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히려 더 위축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은 우리에게 축복의 날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고 우리가 그날을 기쁨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머릿돌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심을 기억하면서 좀 더 조용하게 지내는 성탄절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건축자들이 사람들이 버린 돌 같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머릿돌이시고, 사람들이 듣지 않으려고 하는 복음이 우리의 머릿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참미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의 계절에, 성탄의 계절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이것이 감사이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버리는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복음이 우리 인생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머릿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희망이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특별히 성탄의 계절에 이 시대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오리 찬양하고 나서 기도할 때 이번 한 주간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코로나19 이 사태가 우리에게서 어려움이 아니라 감사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또 수험생들 아직도 입시 중이죠. 오늘 재민이도 오늘 그 시험이 있어서 석연한 집사님 아이 데리고 갔다고 하는데 또 12일 날 유준이 또 있고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이 입시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입시 과정 잘 거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코로나19 때문에 직장이나 가정이나 또 사업체에서 어려움 겪지 않고 부활의 성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서 또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찬양한 다음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모셔서 2020년 12월을 맞이하게 하시고 또 대림의 계절에 주님 오심을 대망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월이 어렵고 주어진 상황이 어렵지만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희망을 삼고 하루하루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시련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모든 상황들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찾아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보게 하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없지만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만 따르길 원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로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이제 수능이 끝나고 정시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어지는 모든 입시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돕는 은혜로 하나님 함께하신 은혜로 주의 권세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며 함께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 하나님 저들이 기도하고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시며 꿈꾸고 소망하는 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모든 주어진 입시 과정을 잘 마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건강하게 평안하게 또한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발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손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성자 하나님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라마라마리아라 소레소리아라마리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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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아라마라마리아라 소레소리아라마리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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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역사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대림의 계절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염려거리들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 속에 희망을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헤쳐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준비하신 하나님, 모든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날씨가 추워지는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건강하게 지켜주시되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모든 질병, 통증, 아픔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건강케 하여 주시며 근심 걱정 염려가 평안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넘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시며 교통하시는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을 은혜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